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징검다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징검다리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어 받는 은혜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창조주의 창조력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자의 자리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부탁드리고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8장입니다. 내용들은 다 읽어 보셨을 텐데 이 챕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68장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확대시키면 세 가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빌립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헬라인들을 빌립이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안드레하고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빌립은 왜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찾아왔다고 직접 가지 않았을까? 고질적으로 제자들에게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방인에 대하여.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십자가 바로 직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걸 보면, 근데 실은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적을 보면 이 십자가 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후에도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베드로, 그의 마음에선 이게 정리가 됐다 할지라도 일단 일반 유대인들의 정서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실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책망도 듣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서 훗날을 보셨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셨을 것인데, 사실 제가 이 예수님께 감정이입을 해보면 참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제자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혹은 '내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시험받는 부분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 그리고 이방인에 대하여 장벽을 쌓아서 또 좀 천시하고 했었던 이런 정서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를 이어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국가 혹은 민족 전체의 정서가 돼 버렸어요. 이 고정관념을 깨고 나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재림교인들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있거든요.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하고 너무나 똑같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남은 무리로 우리가 남게 되는 그 아주 좁은 길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권면, 계시록 3장 14 절부터 21 절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14 절부터 20 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21 절에는 보상, 그리고 22 절에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음성을 좀 들을지어다. 간절한 호소로 끝마치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거의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암기를 해서 계속 생각해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기별입니다. 그 기별을 이해해야 진정한 남은 자손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구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회개가 돼야만 구원이고, 또 혹은 마지막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그대로는 구원도 없고 사명도 안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그 기별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 기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교단에서 지금 외쳐지는 메시지들이, 혹은 설교단에서 설교되어지는 모든 메시지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제자들이 아직도 어떤 상태인지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성경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스도의 사업은 실패를 당한 듯이 보였지만 그것이 곧 뭐냐면 완성입니다. 완성. 여러분, 이것은 이 68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제가 안 해놨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실패한 듯 보였으나 완성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 버림받은 것 같고, 또 흙으로 묻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 자기 모양을 완전히 다 녹여버린 상태. 그래서 그게 거름이 또 되고, 물론 거름 되기 전 우선 싹이 트지만, 그래서 버려진 것 같고 흙으로 덮여서 보여지지 않고 사라진 것 같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녹아져서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고, 결실은 밀 하나의 씨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결실이 또 이제 생기잖아요. 이건 완성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은 실패한 것 같으나 그것이 완성이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할까? 이게 답은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고, 또 보여지는 것이 좀 크게 보여지면 으쓱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또 반복되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하여튼, 자, 이제 헬라인들이 방문을 했는데, 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위로죠. 제자들에 대하여 탄식이 좀 있지만, 한숨이 나오지만, 그러나 헬라인들이 찾아오고 그 헬라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말 구유에 누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직전, 공생의 끝에는 이제 서쪽에서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거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우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가 전혀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이죠. 보면 박사들이나 헬라인들은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의 대표이다. 그래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표상적이었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소문을 들어요. 승리에 입성하셨다, 뭐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런 소문들을 듣는데, 이 헬라인들이 소문이잖아요. 이거는 다 들은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하는데요. 무엇을 알고 싶으냐? 사명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자 했다. 사명. 여러분, 이 헬라인들의 이 질문이 예수님께 참 기쁨을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이해하고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로,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도들 그리고 순교자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완수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별을 알고 그 기별을 따라 나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께는 기쁨이 될 겁니다. 이거 사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거 중요한 부분이죠. 또 그다음,
여러분 이것이 인제 이렇게 글자로만 기억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기억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헬라인들의 모양이 어땠을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고 그리고 빌립을 만나서 요청을 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또 의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것을 전달하고 요런 모습들이 쭉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글자는 기억이 안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달하러 갔을 때 헬라인들은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들었던 소문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할 내용을 딱 생각하고 있겠죠. 그 모습이 그려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전달이 됐을 때 예수께서는 이제 성전 뜰로 나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늘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전에서 뜰로 나아오셨고 뭐 봉숭아 잎으로 말씀드리면 가지에서 잎이 떨어지고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내에 계셨지만 헬라인들이 있는 바깥 마당으로 나아오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위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보고 "올라와,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 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올라와, 올라와." 이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율법 위로. 갈라디아 4 장에서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분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5장 18 절에 보면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따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율법 위에 올라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원리예요. 바깥 마당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시는 예수님. 거기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거나 씻거나 뭐 어떻게 좀 옷 매무새라도 가다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데려가시는 이 원리를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예수께서 먼저 장벽을 허무셨죠.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대하여 장벽을 쌓았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절대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하늘과 이 땅의 장벽이 얼마나 큰데. 근데 예수님께서 죄로 가로막혀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장벽을 쌓아서 이방은 인제 더러운 족속이다. 이렇게 장벽을 쌓아 가지고 천시하고 교류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물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스라엘을 더럽히려고 집중 공격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더 못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공격한 거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진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현대 진리 특별히. 그리고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기별이 이 교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공격하고 흔들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왜 더 공격하는지 그리고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알고 왜 공격하는지도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그것을 미리 준비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게 중심이 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사단이 흔들면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그냥 넘어뜨리면 그냥 함정에 다 빠져 가지고 다 넘어지고 이런 상태가 참으로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도 그리 돼야 될 텐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장벽을 허물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헬라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시는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인제 앞으로 계속 반복되게 될 한 표현, 통하여라는 겁니다. 희생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는 미랄과 그것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죽어야 된다. 버려지는 것 같아 보이고 흙으로 덮여져야 되고 완전히 나의 모양은 녹아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내가 그랬다. 그것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진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죽음을 통하여서만 영생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챕터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희생을 통하여 많은 인간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리라는 것. 헬라인들은 이 희생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은. 이제 이 명절 때 계속 있을 텐데 이 판결 나오겠죠?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라바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바라바, 바라바 이름을 계속해서 외치니까 바라바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지, 바라바가. 근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모습을 헬라인들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는 끝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모습들을 이 헬라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근데 여기 보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것도 또 반복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희생을 통하여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나중에는 죽음으로써, 계속 반복됩니다.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완전하게. 화목 제물은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이죠. 수치 속에서 죽어야 되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완전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으나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완전이다. 희생, 죽음, 이것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그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제물, 죽음, 희생.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똑같이 하라 그러면 우리는 못해요. 근데 이것을 이루신 분을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숙고할 때,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안에 모셔진 그분께서 이루실 일,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려 왔던 건데 이 챕터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주께 영광이 무엇인가, 주님께 영광이 무엇인지,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기도 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는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맺혀질 열매들을 예수께서는 미리 보시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수학의 결실이 있을 것을 보셨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그렇게 되면 그 결실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죠. 이제 또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영광을 얻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희생, 화목제물로 죽어가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랄의 예를 들어서 보면 버려지고 썩어지고 죽고, 그리고 그 미랄의 모양은 다 사라질 때 그 생명이 그 자리에서 돋아난다. 그리고는 수확이 생기는 것이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묵상의 주제로 삼으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라고 물들여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챕터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참된 결과는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도 반복이잖아요. 죽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버려져야 된다. 그러니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또 나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으심의 결과로. 계속 똑같은 표현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순환이 돼야 된대요. 순환. 보시면 농부가 곡식을 뿌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 속에 파묻혀 가지고 주께서 그것을 잘 지키시고 돌보신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진 것 같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싹이 터요. 그리고 이삭이 생기고 이삭은 곡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충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묻히고 감추어져서 그 모양이 모두 없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발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뿌려져서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이렇게 충실한 곡식까지는 생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계속 반복했고 이건 꼭 기억하라고 또 반복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또 곡식이 생기면 다시 그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해 가지고 또 뿌리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수확은 증대가 되는데, 죽음을 통하여 또 나오죠, 이 표현.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예수께서 이렇게 당신의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으신 것을, 이 희생을 우리는 숙고하는 것. 계속해서 숙고하고 묵상하고 명상의 주제로 삼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희생의 열매로서 영생할 자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광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를 하나의 씨를 뿌리고 그것이 나중에 충실한 곡식이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생명을 위하여 취할 건 취하고 또 다음 해에 농사를 위하여 구별해 놓잖아요. 그걸 또 뿌리고 그것이 다시 또 곡식이 되고 그것이 또 뿌려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열매, 결실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서 이 순환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순환도, 희생과 곡식의 순환. 근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그 영광도 순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희생만 순환하는 건 아니고.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홀로 살 뿐이죠. 뭐 홀로만 사셨을 텐데 죽으심으로써 수확을 얻게 된 거니까 오직, 오직이에요. 오직 죽으심으로써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수학을 얻으시는 이 방법. 이것이 우리가 다 배워야 될 부분이고, 먼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곧 자기 보존의 법칙.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버리는 것 같은데 보존한다. 하나라도 더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땅에다 뿌려요.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보존되는 거고. 인생도 그러하다. 못 버리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유난히 이번 챕터는요,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양한 장면, 다양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끝까지 그럴 거예요.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고,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그렇게 미리 되어 죽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중요한 부분이죠.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영광까지도 순환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라는 게 이제 우리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품성과 정신, 미랄이 죽는 것처럼 이런 정신이 전달이 돼서 순환이 될 때, 그렇게 살아 움직일 때 그분은 보상받으신대요. 그리고 그분은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이 기별을 먼저 받은 사람들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가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또 넘쳐서 흘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심령과 생애에서도 또 나타나요. 우리가 받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또 나타나는, 계속해서 이 순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도 순환이에요. 희생도 순환이지만 영광과 영화도 순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창조 전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획했던, 쭉 이제 보시면 하늘에서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 죽음이 임박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업이 그분 앞에 지나갔다.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구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우는 것처럼 보였고,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당신의 희생에 대하여 예수님도 보이는 거죠. 그것이 보였을 때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음성. 어떤 면으로 보든지 그분이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받은 것으로 보일 때가 당신이 만나게 될 미래의 한 장면일 텐데, 그 버림받음의 시간을 피하려고 하셨다. 피하고자 하셨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지극히 인성에 관련된 부분의 묘사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에 잠식당하지 않으셨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창백함이 그분의 얼굴에 서리게 되는, 이만큼 이제 이런 어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것이 예수님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여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절하게.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예수께서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나는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반복. 죽음을 통하여서만, 오직 이 방법으로서만, 계속 반복이죠. 이것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다. 내가 안 죽으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어떤 희생이고 어떤 고통이었음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글로 아무리 묘사를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표현을 하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우리 보고 좀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깊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말구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생애가,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그냥 그분의 호흡의 이유조차도 하나님께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이제 외치신 거죠. 그랬더니 구름 속에서 빛이 반사되어 그리스도를 둘렀는데, 마치 무한한 능력의 팔이 불꽃의 장벽이 되어 그의 주위를 두른 것처럼 보였다. 아,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빛이 예수님을 싹 감싸는 불꽃의 장벽. 어떤 모양일까? 굉장히 신비스럽고 놀라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려지는 듯한데 이 백성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밑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세 번 들리잖아요. 첫 번째가 침례받으실 때, 두 번째가 변화산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외치셨고,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질 때 빛이 불꽃의 장벽이 되어서 예수님을 탁 두르는 이런 상황을 백성들도 본 것이고 또 듣기도 했겠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우레가 천둥 소리 아니었냐 이러고, 혹은 천사들과의 대화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근데 헬라인들은 이해를 했대요. 참 이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스라엘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을 못 하는데 헬라인들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세 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인을 치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사명에 대하여 인을 치셨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제발 좀 분별해라. 이 헬라인들처럼.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임을 분별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메시아가 되신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다. 그러니 좀 분별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소리가 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 더할 나위 없는 증거. 그것이 하늘의 음성으로 탁 이제 울려 퍼진 건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알아듣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구의 대표 욥기 보면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다는 책 욥기. 거기에 보면 하늘의 회의가 있고 지구의 대표로 누가 가요? 사단이 참석해요. 그 하늘의 회의에. 그때까지만 해도 욥기 1장 첫 번째 회의, 2장 두 번째 회의 다 사단이 가요.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왜 왔냐? 내가 지구 대표니까. 네가 왜 지구 대표니? 지구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니까. 욥을 봤니?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지구가 다 네 것은 아니지. 그랬더니 사단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돈 주고 축복 주니까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겁니다. 다 뺏으면 부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구 대표가 사단이었어요. 근데 십자가 이후로는 지구 대표는 사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하늘의 회의에 못 가요. 사도행적 4장에 보면 오순절,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대표가 됐다. 왕으로서 하늘에 취임하는, 그것을 하늘이 또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구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성령으로 강림하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적 4장에 나옵니다. 지구 대표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중에 죄가 도말되었을 때 사단이 그걸 몰라요. 하늘에서 지성소 사역 다 끝났다는 것을 사단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에만 갇혀 있으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단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 쭉 연결해서 보시면 이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또 하게 될 겁니다. 각시대 대쟁투 공부할 때.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대쟁투를 봐야 돼요. 대쟁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주도권이 지금 바뀌고 있는지, 십자가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단순히 이제 나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의미, 하늘에서 사단이 던졌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끔 하는 그 물음표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그 대쟁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당연히 십자가의 의미가 포함된 거지만 그 외에 왜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지구의 대표가 누군지 이제 바뀐 것이고 또 하늘의 전쟁 때 사단이 던진 그 물음표를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입증하고 계시는 건가? 대쟁투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1장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지구 구원, 인류의 구원, 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하늘 전쟁,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십자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 임금 표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할 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지구인들만 포함된 게 아닌 것이죠. 여기는 온 우주에 있는 우주 거민들, 천사들 다 포함된 표현인 것입니다. 밑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 또 반복된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미리 보십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미리 본다는 건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인간 구속의 사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의 전부는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대쟁투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까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사단이 하나님을 비난하던 그 비난들은 논파된다. 이거 어디서
하늘 전쟁 때 비난했던 거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전부 대쟁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선악의 대쟁투. 우주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지구에만 국한돼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인류의 구원이나 나의 구원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범위는 굉장히 좀 넓어요. 대쟁투 총소를 가지고 있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쟁투적인 관점을 갖기 때문에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의 구원이에요. 인류의 구원, 십자가의 의미가 거기서 끝나요. 그 이상의 것을 헤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조사심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조사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생명책이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죄의 책이 꼭 있고 우리의 죄가 거기 꼼꼼히 기록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끝난 것 같은데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은 것 같았는데 왜 이것이 꼭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가 거기까지 가서 증명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증명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조사심판도 안 풀리고요. 십자가 이후의 그 단계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일반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별이에요. 개인의 구원, 인류의 구원까지의 그들의 그 시야는. 그러나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교회, 그 남은 무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빛을 주셨어요. 이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런 걸 이해 못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게만 주어진 기별이에요. 이 기별, 대쟁투 관점. 근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면 그냥 책꽂이에 그냥 꽂아놓고 안 봐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거부하고 우리가 펼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현대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현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겠죠.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있었잖아요. 과거의 역사가. 그러면 훨씬 더 깨달음이 좀 쉬워야 되는데 사단은 교활해요. 영리해서 그런지 대부분 어두워요. 그래서 천사들도 구주께 이끌렸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거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사, 온 우주의 거민들, 범위가 넓어요.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표현을 다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헬라인들을 더 길게 가르칠 시간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이끌어 줄게. 그러니 너희는 헬라로 돌아간다면 가서 나를 들어. 내가 들리기만 하면 너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교회를 부흥하고 혹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들면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 올게. 그래서 선교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높이 들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나의 삶으로 드러낼 것인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때로는 설교하고 때로는 성경 가르치는 걸 통하여 예수님을 높이 들겠지만 또 때로는 그것만은 아닌 것이죠. 봉사의 여러 표현으로 예수님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은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리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도 혹은 선교의 대원칙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끌어오는 것의 주체는 들리워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인간들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것은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들려지지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 높여지고 자꾸 인간이 높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교의 대원칙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 그러면 내가 들리우는 게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본문이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2절 얘기거든요. 한 알이 미리 떨어져 죽고, 그 얘기는 24절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들린다는 게 무엇이냐? 그거는 요한복음 13장 바로 그다음 장에 나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장하지 말고 "네가 옳다. 너희가 진리다. 우리 교단이 참 진리교회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들리워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주장하지 않아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 든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냥 따라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역을 다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가 준 사랑으로 너희의 심령이 채워지면 그 사랑은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넘쳐 흘러요. 그렇게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너희가 먼저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과 13장에 선교의 대원칙을 주시면서 "내가 들리워진다는 것은 너희가 사랑한다는 것인데, 너희가 사랑하면 증명이 될 것인데, 그 사랑은 너희가 스스로 못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넘쳐 흐르면 그게 이루어질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까지도 다 포함된 메시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얼마나 숙고해야 되겠는가. 이 챕터에서 쓰는 단어 표현으로 하면 숙고하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숙고하라. 생각하고 바라보라. 그 얘기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다 하셨어요. 근데 인제 헬라인은 이해를 한 것을 이스라엘이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많은 백성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질문했지만,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픔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격가지긴 하지만 요것도 좀 보시죠. 이게 인제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다. 율법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십계명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율법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책,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표현이 되었을 때 이것을 딱 십계명으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확장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손 보면, 남은 자손의 인제 조건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할 때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은 가장 그 집중적인 표현은 안식일이죠.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포함되지만, 또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할 때 그 계명은 안식일 틀림없이 맞고 십계명도 맞는데, 전체적인 범위를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해서 안식일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과 십계명,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보존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로서 뿌려진 것을 우리가 잘 보존했을 때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분의 임재의 향기나 임재의 빛이 나가는, 이것이 예수의 증거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 안에는 화이 부인의 글만 예수의 증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대언의 영을
그가 보았고 그것을 본대로 증거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대언의 영,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였고 그렇게 본다면은 대언의 영이 곧 예언의 영이니까 그러면 다니엘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별로 대언의 영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시대에 필요한 대언의 영이 있다니까요. 현대 진리. 그 대언의 영이 예수의 증거가 맞는데 또 하나는 예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품성, 참된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니까 우리가 소상으로서 우리 안에서 발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래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끔 하는 것 또한 예수의 증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증거는 결코 이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이트부인의 글이나 안식일 뭐 이런 것만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이 무엇인가? 참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중보자 없을 때까지도. 중보자가 없는 데까지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요것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표현해야 될 예수의 증거거든요. 충분히 예수님을 표현했었어요. 에녹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묘사되니까. 그러나 그들은 중보자 없이 서본 경험이 없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시대를 안 살았거든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거기까지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시대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남은 무리. 그 남은 무리가 대쟁투를 끝마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성이 더 뛰어나서 그 남은 무리가 과거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나서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오늘날 데려다 놓으면 누구 못지않게 마지막 증명을 해낼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기를 살지 않았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율법의 개념, 하나님의 계명 이런 그 범위를 꼭 십계명이나 안식일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포함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들은 그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마치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계속 이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이런 질문하다가 말장난하다가 죽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재림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딱 이대로 가다간 그렇게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그랬던 건 아니래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있었는데 추례당할까 봐 두려워해 가지고 믿음을 표현을 못 하는 건데 여기서 인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걸 좀 지적을 하시네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해서 사람들의 생각, 판단 요런 것들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온 건데 마지막 선을 못 넘는 요런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결국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있다. 오호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제는 성전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고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내를 영원히 떠나셨다. 이제 성전에서 하시는 사역은 이제 끝납니다. 여기로 끝난 겁니다. 65장부터 68장까지 지금 5, 6, 7, 8 4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끝났고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이제 펼쳐질 겁니다.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마지막 사역 의미가 깊죠. 65장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무엇을 그렇게도 안타깝게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뭐였는지 거기에 이제 가까워지고 접촉되는 거. 그러다가 그냥 쑥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고, 그러나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개체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는 그분이 내 안에 또 싹 들어오셔 가지고 충만히 계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그 또 순서를 말하자면 그분이 우리 안에가 먼저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또 그분 안에 싹 들어가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만 성육신이 아니라 우리도 성육신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자꾸 보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 시간을 이어가는 이유죠. 예수님 안에 꼭 들어가시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